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마치게 됩니다. 믿음으로 완성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때에 우리에게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생물 시간에 이 곤충의 이 변화되는 모습을 관찰하는 그런 교육을 받을 때 이 곤충은 알과 그리고 애벌레, 번데기 그리고 성충으로 이렇게 변화되는데, 알과 애벌레 그리고 번데기일 때는 이게 나비가 될지 불나방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완전 변태가 있고 불완전 변태가 있는데, 이게 나중에 성충이 돼서 완전히 탈바꿈을 해야 그때 이게 불나방인지 나비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번데기가 될 때까지는 불완전한 거죠. 완전히 나비가 돼서 아름다운 그런 형형 색깔을 가지고 푸른 창공을 나를 때 이 유충은 완전한 변태를 해서 하늘을 날 수 있는 그런 완성된 나비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연세 있는 분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뵙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 연세 드신 분들은 좋은 이런 날이 와도 한쪽에서는 늘 불안감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연세가 많이 드셨으니까 언제 나에게 죽음이 올까,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추운 겨울도 지나고 좋은 날이 왔는데도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늘 언제 나는 죽는다, 그리고 그 죽음이 가까웠다, 이런 불안감이, 그래서 우울함이 든다고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요, 인류가 역사를 거슬러 오면서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발전하고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뭐 통신이면 통신, 의학이면 의학, 의술이면 의술, 교통이면 교통, 모든 분야에서 성공을, 발전을 거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만큼은, 그리고 이 죄, 그리고 이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인류는 발전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퇴보했어요. 세상 말로 그러잖아요. 야, 말세야 말세. 갈수록 세상이 더 말세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 악랄한 이 살인과 폭력과 전쟁으로 어두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어차피 이 죄와 죽음의 문제 속에 미완성으로 끝날 인생인데, 하나님 그런 인생을 다시 건져 올려주셔서 완전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으셨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 있습니까? 참 심오한 질문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사실 예수님이요, 우리와 같은 이 육체를 입고 있을 때는 죽음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도 굉장히 슬퍼하고 고민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도 이 죽음이 다가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공생의 기간에 하신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셨거든요. 예를 들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무덤에 썩어가고 냄새가 나고 그러는데도 주님은 나사로의 이름을 불려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이 회당장의 딸이 고열을 앓다가 결국 죽었어요. 왜 다 끝났어요.
그 종들이 와서 선생님을 수고롭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회당장의 집까지 찾아가서 그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달리다봄 하니까 이 죽은 소녀가 일어나서 그 집이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또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가셨는데 그 나인성에 과부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관에다 넣어서 사녀를 메고 나가는데 어머니가 그 아들 관을 손을 대면서 그렇게 슬피우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 일으켜 주셨고, 그로 인해서 나인성 과부와 그 아들이 살아나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사로, 회당장의 딸 소녀,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청년 아들,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죽었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한 몸으로 다시 주님이 부활시킨 게 아니라 다시 이전과 죽기 전의 상태로 예수님이 돌려놓으신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늙었거나 병들었거나 어떻게 해서 죽었으니까 지금 없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직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으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은 죄와 이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까지는 그 인생이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빨리 달려서 돈을 많이 벌어도 높은 자리에 올라도, 그리고 아무리 이 높은 그런 자리에 올라서 막 권력을 휘두르고 아무리 그래도 그 인생은 미완성 인생일 뿐이고, 가요 가사도 있지만 미완성, 쓰다만 편지에 불과해요. 쓰다만 편지 같은 미완성 비극일 뿐이라는 거죠. 결국 모든 사람은 죽고 영원히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미완성의 인생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지 이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의심이 들었던 게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겉으로 보면 그냥 완전한 인간에 불과하셨거든요. 인간에. 왜냐하면 예수님도 피곤하시고 주무시고 음식을 먹어야 사시고 화장실도 가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주님께 그런 믿음의 고백은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하지만 한편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까, 그런 회의적인 마음도 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제자들이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야, 나 아니야, 나 그리스도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처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참된 고백을 했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상하죠. 왜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한 것을 참으로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셨다고 그러면서도 왜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라는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셨을까?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이 인간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인한 적도 없지만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셨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알리지 말라고 이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반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신성모독이라고 죽어야 마땅하다고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려 몸부림칠 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은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으니까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막 십자가에 못 박고 불의하고 이 악한 사람들을 다 심판하실 그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십자가를 쳐다보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그냥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있는 죄질이 악한 강도보다 예수님은 더 먼저 죽으셨어요. 예수님.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걷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 시신을 거두어다가 자기를 위해 준비해둔 새 무덤에 장사 지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된 후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야, 역시 예수님은 인간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실망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도 했고 그리고 큰 당혹감에 빠지기도 했어요. 그러면서도 제자들은 한편으로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 우리를 3년 반 동안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왜 자신을 자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했느냐는 거죠. 이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실 건데 그게 의문스러웠어요. 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왜 무기력하게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고 무덤에 장사까지 지낸 바 되느냐는 거죠. 왜 싸늘한 시체로 누워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 있느냐 의심이 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죽음으로 죄와 사망의 이 모든 권세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모든 사람을 집어삼키는 사망과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승리하기 위해서 죽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병균이 들어오면 그냥 우리가 병에 걸려서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도 항체가 있죠. 항체가. 그래서 항체가 막 적혈근이 백혈근이 막 일어나가지고 병균하고 싸우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에 막 열이 나고 그리고 오한이 들기도 하고 심지어 어떻게 돼요? 이 염증이 생겨가지고 막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병원에 입원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치료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이 우리 안에 있는 병균이 힘이 세져가지고 이 항체들이 힘이 세져서 병균을 다 잡아먹고 완전히 다 이긴 후에 건강해진 몸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 죽으셨을 때 아주 치열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사망에게 삼켜버려요. 죽었다가 사망을 이기고 다시 돌아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사망이 예수님을 죽인 후에 예수님은 그 사망과 죄와 이 죽음의 세력과 치열한 싸움을 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영혼은 우리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 몸과 주님의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온전히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사망에게 붙잡혀서 이 지옥의 골짜기까지 끌려갔습니다. 사망과 마귀는 이제는 됐다 생각하며 예수님을 완전히 죽여서 이 죄의 감옥에, 영원한 죽음의 감옥에 가둘 근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는 죄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실 세상에 죄 없는 인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탈탈 털어가지고 죄 없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을 그냥 인간으로만 본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요, 달리 이단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으로만 보는 여호와 증인이 이단이고요. 또 반대로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 신으로만 보는 것도 이단이에요. 마귀는 전략에서 이 완전히 예수님께 피한 것이죠. 예수님을 지옥에 가둬놓고는 마귀 자기가 세상의 왕노릇하려고 예수님을 끝까지 이 죽음의 감옥에 가둬놓을 죄를 찾은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서 2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죽으신 이유는 뭐냐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는, 선지자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의 수치를 벗겨 주실 것이라고 미리 예언하여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부터 5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본능은 율법이다. 그러니까요, 사망이요, 사람들을 쏴서 죽여가지고 지옥으로 질질 끌고 갈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죄에 있는 거예요. 사망이 만약 죄 없는 사람을 죽이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망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망의 이 근거가, 이 힘에 발휘하는 근거가 죄에 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 뒤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주 안에서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이것, 사람들은 다 죽으면 끝난다고 얘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망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죄로 틈을 타서 사람을 쏴서 죽이고 지옥으로 끌고 가, 그러면 끝나요. 그리고 영원히 지옥의 고통 속에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망이 그렇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의 그 의로운 피가 우리 모든 죄를 다 갚고 이미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고난받고 때로는 어려움 당하며 살지라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은요, 모든 사람을 삼키는 아주 무시무시한 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이긴 사람이 없어요. 불교의 석가모니도, 그리고 유명한 정철 스님도, 그리고 마호메트도 다 죽었어요. 사망에서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망이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죄입니다. 죄. 사망이 쏘는 힘의 근거가 죄인 것이죠. 그래서 만약 죄 없는 그런 사람을 끌고 가면 하나님이
그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제 꾀에 스스로 속은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탄생할 때는 막 하늘에 큰 별도 뜨고 막 천사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겉으로 보니까 예수님은 영락 없는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얕잡아 본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을 충동질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도 충동질하고 권력자들도 충동질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예수님을 가둬놓고 사흘 동안이나 막 밤샘 조사를 했어요. 예수님을 막 털털 털어가면서. 그러나 예수님의 죄는 티끌 하나도 없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망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잡아 죽였으니 사망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사망이 도리어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사망에게 잡혀 죽을 이유가 없으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일어나셔서 사망의 머리를 깨뜨시고 지옥문을 시편에 보면 철장으로 깨뜨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또 자신의 의로운 피로 온 인류를 위한, 우리를 위한 희생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고, 그리고 지금은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의로운 피를 받으셨어요. 그래, 너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인간들을 위해 의로운 피를 흘렸구나. 내가 너의 피를 보고 너를 믿고 나오는 모든 자를 용서하시겠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이제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세우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고 무덤에서 살아나오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죄와 죽음으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죽음에게, 사망에게 잡혀 돌아온 자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돌아오셨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 믿는 모든 자들도 사망에게 붙잡혀 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를 믿는 자들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미완성 인생을 완성된 그런 인생으로, 완전한 영원한 완성된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영원한 승리를 주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인들은 예수님 시신에 향유를 바르지 못했다는 걱정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누가 굴려줄지 걱정하면서도 그냥 무작정 가요. 왜? 그토록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이 너무도 불쌍했기 때문에 시신의 향유라도 발라드리자, 그런 마음으로 찾아갔어요.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서로 2절 3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시면서 사실은 완전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하셨어요. 죽기 전 상태의 몸, 마치 나사로가 죽기 전 상태의 몸으로 살아난 것처럼 그런 몸이 아니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과 죄를 이기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제는 죄와 사망의 세력도 예수님을 막지 못하는 거예요.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려가고 무덤 안에서 환한 빛이 나고 땅이 흔들려서 막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기절했다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
했을 때는 이미 돌이 굴려져 있었고 그 옆에는 흰옷을 입은 청년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청년은 이 여인들에게 놀라운 말을 합니다. 우리 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 청년은 천사인데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그가 살아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고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러 갔지만 그 현장은 하나님의 아들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한 현장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싸늘한 시신으로 누워있는 그 슬픈 현장이 아니라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의 놀라운 현장이었음을 오늘 마가는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승리와 부활에 대한 최초의 그 선포, 흰옷 입은 청년이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그를 믿는 모든 자를 다시 살릴 수 있고 부활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 삼킨다고 해도 그 지옥문을 부수고 우리를 도로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이제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인들은 부활의 현장을 보고 너무 무서운 나머지 도망쳐서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 그걸 빨리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믿기지도 않고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도망쳐버리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마리아는 뭐 남들과 달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마리아도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그렇게 믿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좀 찾기 위해서였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죽은 것도 모자라서 그 시신이 누구에게 도난당했다고 생각하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잃어버리고 그냥 돌아갈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슬프게 울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마리아야 부르셨다고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기쁨에 취해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마리아에게 너는 돌아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부활의 복음을 놀랍게도 자기 가족이나 뭐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 뭐 목사나 장로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인에게, 그것도 7 귀신 들렸다가 나간 이 여인에게 처음 보이셨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여인들은 당시에 증인으로서 채택될 만한 권한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10명이 와서 증언해도요, 남자 2명이 와서 증언하면 끝나버려요. 여인들의 말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아니라 오늘 여인에게 부활하신 그 처음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은혜를 받고 누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믿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목사, 장로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먼저 떠난 여인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지 않았고 오늘 제자들도 믿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 이 9절 이하를 보면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걸 믿기 어렵죠.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거 말 아무 못하잖아요. 그런 제자들이 3년 반이나 예수님 쫓아다녀도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말을 못 믿은 거예요.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전하라고 해서 그렇게 전하는데도 제자들도 3년 반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아무도 안 믿은 거예요. 오히려 마리아가 전하니까 아유 저 여자가 다시 귀신 들렸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제자들 중에 어떤 두 사람은 야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 달려 죽었고 이제 다 끝났는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 누가는 그 집으로 돌아가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셔서 그 말씀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이토록 아무도 안 믿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진짜 사망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사람. 아무리 미국 대통령도 나폴레옹도 사망의 세력은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강력한 자고 한 번 죽으면 누구든지 인간은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이 놀라운 부활의 사실을 듣고도 3년 반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조차도 아무도 안 믿었다.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알리어스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계속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2절 13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예요. 이 사람은 이 제자들은 시골로 내려갈 때 처음에 예수님이 곁에 왔지만 몰라봤어요. 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의 몸은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알아볼 수 없는 다른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눈이 밝아지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 보였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와서 전했지만 역시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죽었다 살아나서 부활하면 서로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왜? 다른 모양. 우리가 막 죽기 전에 이렇게 주름지고 막 병약하고 아이고 이런 몸이 아니라 완전히 막 생생하고 젊은 뭔가 우리가 상상 이상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볼 수도 있다.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어지지 못하고 모여서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고 더듬고 안 믿느냐, 믿음이 없냐, 이렇게 주님이 한탄하신 것이죠. 오늘 14절 한번 볼까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믿지 않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왜 믿음이 없냐고 꾸짖으시며 안타까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전부터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고 살아날 것이라고 여러 번 일러주셨고
또 부활하신 후에는 여인들에게 말하고 제자들에게 말해서 야 내가 부활했으니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여러 번 사람을 보내서 말했는데 왜 안 믿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그래도 꽤 오래 다니셨잖아요. 뭐 물론 얼마 안 된 분도 있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안 믿냐? 우리 마음이 온통 세상에 가 있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도적같이 온다. 너에게 영생을 주었다. 새로운 영원한 세계가 너에게 있다. 아무리 설교해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전했는데도 안 믿는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도 지금까지 그렇게 수천 번, 수만 번 설교를 들었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우리들. 예수님은 왜 이렇게 고집세고 완악하고 안 믿느냐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첫 열매가 되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따라서 부활한다는 것을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중대한 명령을 내리세요. 믿지도 않는 믿음이 없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이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믿어지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어서 믿어지지도 않는 그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요즘 힘을 잃어버렸어요. 왜? 부활의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행을 많이 다니는 거 좋아요. 여행 가세요. 그런데 그냥 가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하시길.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영생을 얻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당하고 영원히 심판당할 것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부활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심판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행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마지막에 보면 표적이 따를 것인데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면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도 말하고 독사를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너희가 전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주님께서 그 표적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은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요, 사람의 죽었던 사람을 뭐 살리고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부활하신 성령만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복음을 전할 때 표적이 따르므로 너희가 나가서 이 전하는 말씀을 확실히 증거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이 나중에 정말 이 말씀을 믿고 나가서 전했더니 정말 귀신이 나가고 손을 얹은 즉 막 병이 났고 여러 가지 막 독한 말을 듣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상하게 이 말을 듣고 막 어려움을 당할 때 다 죽을 것 같은데 나중에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고 해를 받을 것 같지만 복이 되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두움의 세력이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성도를 이기지 못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지금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잖아요. 저는 한 1시간 반가량이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든 생각이, 야, 이렇게 죽으면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지. 진짜 제가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아픈 거 전혀 기억이 없어요. 어떻게 병원 실려간지도 몰라. 근데 깨어나니까 너무 아프더라고. 깨어나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참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어떤 사망도 죽음도 성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한량없는 성령을 주셔서 성도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병들어도 부활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는 순간에도 부활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셔? 왜? 죽는 순간에도 내가 차에 쳐서 왁 하고 기절을 해도 부활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래에 죽는 거, 미래에 우리가 죽더라도, 언제 죽음이 나에게 올지라도 걱정하지 마요. 주님은 강한 분이시다. 그 강한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강한 예수님이 너의 세상 일로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염려하지 마. 여러분, 집에서도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강한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줄을 믿고 그렇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그걸 안 믿고 염려하고 걱정하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히 미완성일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완전히 아름다운 완성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